할렐루야. 1월 2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우리 17절에서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야고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첫 아들이 예수님이시고요. 결혼한 후에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꾸려서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한 분이 야고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서 좀 늦은 나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사도의 그런 숫자에 포함이 되었던 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우리의 현실에 와닿는 그런 직접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귀한 신앙의 교훈과 근거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의 마음에 쉽게 와닿는 실제적인 그런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만 벌 수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고 어디든지라도 갈 수 있는 각오가 된 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는 무한 경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항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200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태어나면요, 그 마을에서 먼 곳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고향의 주위를 맴돌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왕래가 빈번하지 않고 불가능했던 그런 때였지만은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모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실크로드 비단길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가 개척한 그런 길이 아니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이스탄불까지 그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하면서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또 세계 곳곳을 탐험한 사람들은 인류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런 모험을 강행한 것이 아니고요, 향료와 금과 돈을 벌기 위해 자기의 살던 곳을 떠났다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닌 이유는 딱 한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모험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면은 세상은 급속도로 계속 변화되어 가지만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방방곳곳을 찾아가면서 목격하신 놀라운 일은 깊은 이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도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으면은 그곳에 한국인들이 귀신같이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선교사님들보다 더 투철한 무장으로 여러분 오지에 들어가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국경을 넘어 미륵국을 시도하는 분들의 각오도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로 났습니다. 며칠씩이나 배바닥에 지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미륵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돈과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위해서라면 이런 모험을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음을 13절이 우리에게 밝힙니다.
오늘이나 13절에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들으십시오라고 강조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성실히 자기의 모든 본분을 다하며 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여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다면은 전혀 그 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가 되어지면은 바로 신앙은 서서히 여러분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속에는 아주 소중한 신앙생활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어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알리기 위한 귀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닥칠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세상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삶의 전부로 알고 살게 될 것을 경고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귀중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좋은 세상에서 풍족히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희망하거나 기대한 대로 장밋빛을 선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미래를 설계해 가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그 미래에 속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지 나의 노력과 계획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옮겨가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에 여러분 모든 관심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출세했다는 허탄한 자랑을 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기어다녀도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닥에 처해 있어도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계획하는 분은 곧바로 여러분 깊은 허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4절이 우리에게 밝힙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질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비전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없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허탄한 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내 것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 선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의로운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자의 그 의도를 뜻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되는데 바로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매사에 인정하고 사는 것이 선한 삶이고요. 내일의 모든 일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자기 몸부림치며 착각 속에서 사는 바로 그것은 악한 일이며 바로 그것이 죄라고 오늘 17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았어요. 내일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며 살고 재무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행치 않으면 죄가 되는 것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서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행치 않으면 죄가 되는 첫째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홀로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야고보는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에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세우는 계획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아,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알뜰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주 잘 짜여진 것으로 흔히 계획을 세울 때에 염두에 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모두 다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이나 무엇을 그리고 왜, 이것이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인데 본문은 그 원칙을 너무나 정확히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무 도시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무 도시라는 말은 아무데나 이렇게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워싱턴과 같이 특정한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있을 계획입니까? 1년 정도.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장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장사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 정확했으며 계획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계획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 미래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이 이 속에, 이 계획 속에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철저히 계획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짓는데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중요한 내용은 미래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내 마음대로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큰 위험이며 죄짓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주 적절한 말씀을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잘 세워진 성읍이라도 헛수고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요, 우리 계획의 중요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야고보는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면은 살 길이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행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을 항상 묻고 진행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마음을 주로 셋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후원자 정도로 여깁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뒤에서 나를 후원해 주시는 든든한 백 정도로 대부분 여깁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나의 동업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참고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적당히 맞추어서 타협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 계획대로만 이렇게 진행해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찜찜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르자니까 왠지 내가 손해볼 것만 같아서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합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십니다. 내가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계획의 첫 단계에서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 그것이 곧 나의 계획이어야 한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 전적으로 이런 분은 기도에 매달립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번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는 하나님을 후원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업자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권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모든 계획을 내 홀로 세워놓고 계획을 진행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일을 착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모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자,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나 혼자 세운 계획은 아무리 완벽한 그런 계획이라 하더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지프가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철저하게 여러분 죄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행치 않으면 죄가 되는 둘째는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일이란 미래는 내 마음대로 절대 예측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함부로 내일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 추측대로 미래의 일들이 펼쳐질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14절과 16절은 매우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하는 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은 악한 마음이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해놓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단지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물며 내년의 일을 내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더욱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내일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확신한 것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에 변함없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내일을 모르고 사는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추측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개는 새벽에 잠깐 끼었다가 아침 햇살이 쬐이기 시작하면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왜 이리 세월이 안 가노 하면서 여러분들은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가 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자,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는 것은 몰끈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꼭 명심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치 않으면 죄가 되는 셋째는 하나님이 계신데 지나치게 절망하고 걱정 염려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성도가 지나치게 절망하고 걱정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나치게 걱정과 염려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17절에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란 그 단어 자체로 여러분 뜻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요. 문맥 전체 문맥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내일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는 삶이 선한 삶이고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치게 절망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급한 성격을 이해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죄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염려와 걱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지면 맨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와 누리게 되는 것이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염려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장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에게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혜택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면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맡기면 됩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17절의 이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것, 의로운 선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기록한 이 야고보의 의도를 문맥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한 것, 선행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장래가 나의 손에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여겨 절망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조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하지만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맡기면은 내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선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맡아주십시오. 좀 더 세밀히 들어간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흰 백지 하나를 꺼내었어요. 반으로 접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을 오른쪽에 모두 적고 왼쪽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적은 후에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만은 극단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하겠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요놈 잘 됐어 너 이제 설거지 다 해 풀 다 깎아 용돈은 반으로 줄고 삼시세끼는 이제 먹지 말고 두 끼만 먹는다라고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특하였어요. 여러분 더 잘하고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보다 더 평강과 화목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더 이상 내 삶에서 걱정과 염려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운 모든 계획 죄를 범하는 것이었고 또 내일을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좌지우지할
할 수 있는 것까지 살았던 그런 죄를 이 시간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신데 지나치게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인 것을 알고 내일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가 조금이라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